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가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미래 완료 신앙. 미래 완료 신앙.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으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을 정의해보라 말한다면 저는 미래완료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4차원의 영성이다. 아니면 내일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그런데 저는 오늘 믿음의 미래완료 신앙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미래완료란 뭘까? 아멘. 아멘. 저렇게 간절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권사님이 설교 살렸습니다. 아멘. 미래완료가 뭘까? 미래완료란 미래의 한 시점이 오면 지금 생각하고 믿었던 그 일들이 그대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되고 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그 미래를 확신하게, 그래서 이미 내 마음은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신앙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너는 복되고 귀한 자녀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미래완료입니다. 저는 요즘 원당에서 원당 전철역에서 전철을 타고 백석으로 갑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시간을 알려주는 앱이 있다고 해서 깔았습니다. 메트로라고 하는 앱인데, 야, 이 앱이 기가 막힙니다. 5분 있다가 도착한다면 그 열차가 진짜 원당역에 도착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출발하기 전부터 시간을 거기서 체크를 합니다. 3분 후에 도착. 겁나게 뜁니다. 한 번 놓치면 10분이 지나야 되니까 막 뛰어요. 기가 막히게 3분 되면 기차가 옵니다. 이게 바로 미래완료 신앙입니다. 앱에서 3분에 도착한다 그러면 3분에 도착한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다 보면 이제는 기도하면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받은 그 시점에 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미래완료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가 남편과 자녀와 또 가정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업장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 시점에 내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것, 아멘. 바로 이게 미래완료 신앙.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5분 있으면 다음 역에 도착한다고 믿으면 이미 그 열차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5분 후에 도착할 바로 그 역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완료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미래완료 신앙은 현재의 시간에서 확실한 미래의 시간으로 성도를 견인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미래완료 신앙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응답하여 기도한 대로 그 응답의 자리에 가서 머물 수 있는 것, 또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완료 신앙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미래완료 신앙을 가집시다. 미래완료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이런 미래완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현실은 비록 암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으로 함께 하시는 가득 채워놓으신 그 미래의 시점으로 내가 거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없으면 계속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로 미래완료 신앙.
이것은 우리를 현재를 이겨나가게 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있는 그 자리 잡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가지라고 두들기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이 미래 완료 신앙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 비친 다윗의 현실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본문은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치듯 성을 빠져나온 다윗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왕궁에서 빠져나오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다윗은 이러한 암울한 인생을 왕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시간부터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왕의 인생을 바라보면 굉장히 좋고 화려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시련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고된 삶이 왕이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왕의 자리에 딱 오르고 나니 왕의 자리를 탐나는 그 아들들의 그 시기와 탐욕으로 이제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말도 못합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창과 칼을 겨누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칼을 들어서 다 아들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가장 비참한 현실, 바로 그 현실과에 지금 다윗은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과거와 현재의 삶을 뛰어넘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로 채우신 그 미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 시편 3편의 주제이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다윗과 같은 그런 암울한 현실,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수많은 과거의 그 아픔들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미래로 아마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아멘. 내가 한 번도 이겨나보지 못한 오늘의 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극복하고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과거는 정말 아픈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골리앗을 딱! 박수와 칭송을 받았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사나운 맹수들에게서 그 입에서 그 어린 양을 살려내었던 그 용맹한 다윗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아니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아픈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걸어온 삶을 되돌아가다 보면 다윗의 과거는 고통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 배신과 죽음의 위협을 끊임없이 당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고 세워주어야 할 그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기름을 들고서 다윗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른 모든 아들들은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웠는데 다윗만큼은 들러보내서 자기의 양을 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들판에 머물고 있는 다윗을 향했습니다. 혹여나 맹수들로부터 그 어린 다윗이 상하지는 않을까 눈동자와 같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육적으로는 버림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다윗의 믿음은 점점점 강건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블레셋 그 군사들의 그 남자들의 200개의 표피를 잘랐습니다.
왕의 딸과 결혼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다윗. 이제는 왕이 되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이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그런 다윗의 그 용맹함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그 사울의 왕의 그 위협 속에 쫓겨다니며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화려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 아둘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바로 그곳. 사실은 그곳은 다윗이 가장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거지처럼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입에는 침을 흘리고 코에는 콧물을 흘리고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외며 도망쳤던 곳이 바로 그 아둘람 지역입니다. 그게 다윗의 과거입니다. 이러한 일들 외에도 다윗의 과거는 시련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어떻게 올랐을까? 왕의 자리에 오른 그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땡큐 해결됩니다.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들어주시면.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진 그 시간부터 다윗은 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탐하는 그 아들들이 수시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절대로 좋은 걸 주면 안 돼요. 간슬게 다 빼줘도 남을 것 같은 자식이지만 다 빼주면 그때부터 칼을 겨누네. 우리 인서와 인영이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반만 줍시다. 이 아들들이 수시로 그의 권력과 왕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16장 5절로 8절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빠져나가는 다윗에게 조롱하고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며 이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에게 조롱의 말을 던집니다. 저주의 말을 던집니다.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다. 너가 그를 위하여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너의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돌려주셨다.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다.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돌멩이를 던져서 그 다윗을 향하여 던진 그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면서 궁을 빠져나와야 됐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다윗을 따라가던 한 신하가 얼마나 열이 받고 분했는지 다윗에게 이르기를 당장 나에게 나라에 가서 저 사람의 목을 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치롭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했다면 그것은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하신 것이니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바싹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바싹 낮춰야 돼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바닥에 있는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를 세우실 때까지 나는 숨죽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일어납니다. 아멘. 가장 존경을 받아야 했던 아들에게 쫓겨 도망을 치고 충성을 다 바쳐야 할 신하와 군대들이 압살롬의 편이 돼서 다윗에게 칼과 창을 겨루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백성들로부터 돌팔매질과 조롱과 저주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다윗, 지금 다윗의 현재의 삶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윗에게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미래는 없는 겁니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숨을 곳이 있습니까? 나아갈 곳이 있습니까? 온 백성이 자기를 찾아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미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희망이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근거로 해서 소망 없는 미래를 다윗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에게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나를 붙드시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의 삶에는 없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에게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참하고 또 저주하는 그런 말들은 없을 겁니다. 만일 다윗이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말대로 아마 암울한 현실을,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기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고 현실에 주저앉아 버렸을 겁니다. 성도의 희망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멘.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성도의 삶에 불행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암울한 현실이 반복되고 시련과 환난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삶에 반복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암울한 환경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해도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다윗에게 너희는 미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너에게 없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믿음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심령 깊은 곳에서 외치는 그 믿음의 소리는 세상과 다른 소리였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그 음성을 찾아 듣고자 애써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로 7절에 보니 다윗의 믿음은 마치 거센 풍랑과 비바람에도 흔들리거나 유동하지 않는 그 저 깊은 바닷속의 물과 같아서 상황은 변하고 그 환경은 더욱더 암울하게 변할지라도 끊임없이 다윗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나로 누워 자고 깰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외치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은 정말로 곤두락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나의 믿음은 나에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다윗으로 고백하게 한 겁니다. 7절로 8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외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십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드리는 고백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미래를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과 은혜가 있는 그 미래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미래 완료 신앙입니다. 현실은 암울하지만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그 미래의 자리에 마음과 생각을 머물게 하는 것, 바로 이게 미래 완료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내일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외치는 그 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또 직장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된다, 직장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하고 그 믿음을 붙잡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곳에 두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미래 완료 신앙입니다. 아멘. 세상을 의지하여 드린 고백이 아니기에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미래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을 이겨나가죠.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미래 완료 신앙. 다윗은 지금 미래 완료의 정의와 같이 미래의 한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미래의 시간이 되어지면 믿었던 모든 것들, 또 내 안에서 믿음이 선포했던 그 모든 말들이 확실히 이루어질 바로 그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 중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암울한 인생을 거울 삼아 비참한 미래, 소망 없는 미래,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그런 미래를 그에게 제시했지만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왕의 기름을 붓는 자리에서 아버지와 형들은 다윗을 버렸지만 자신을 잊지 않고 세워주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믿음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나운 맹수들과 골리앗의 그 골리앗 장수의 칼과 창에서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 사울 왕의 그 창끝이 자신을 빗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믿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랬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삶에도 나를 있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것이 나의 믿음이 내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없어질 수 있었던 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장래에 그 시간에도 나를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외치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확실한 미래 안에 내가 지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이 다윗으로 이제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 가득한 미래를 확신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그 믿음의 소리를 계속하여 들으며 걸어갈 수가 있다면 머지않아 다윗은 그 믿음이 알려주는 그 미래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미래와 마주하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현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 성도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2002년 월드컵, 요즘에 축구가 열풍입니다. 코파 아메리카, 별게 다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맘조리며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몇 등 했죠? 4등 했는데, 아니 우리는 스페인도 이겼고 포르투갈도 이겼고, 할렐루야. 아니 그거 보면서 맘조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성도가 가진 이 미래완료 신앙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승리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치열해도 마음졸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미래완료 신앙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 미래완료 신앙을 갖게 하도록 믿음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방패와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원수와의 목전에서 나를 높여 나로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거룩한 산에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너는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인도하여 복되고 즐거운 미래의 자리에 있게 했던 그 믿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유동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그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미래와 마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그 비밀스럽고 신묘막측한 그 일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 거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내가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오늘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여러분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소리를 들으며 따라간 성도는 그 마음과 생각이 이미 확실한 미래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에 지금도 머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로 지치게 하는 현실에 지금 머물고 계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과거와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은 변함없이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나로 누워 자고 깰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의 미래를 내어드리십시오. 믿음이 인도하는 밝고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믿음이 외치는 인도하는 그 소리를 따라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걷다 보면, 그렇게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과 여러분은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 밤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머물고 싶은 그 자리, 여러분이 거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미래완료 신앙으로 오늘 이 밤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